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은 주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관계가 흔들리면 사람을 붙들려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더 믿어보려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실상 영원한 피난처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들려줍니다.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게 된 상황에서 어떤 것을 의지하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에 대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이사야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이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힘과 풍요를 자랑하며 지냈습니다. 15장에서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셨다면 오늘 16장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제시하시지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인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참된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먼저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모압은 심판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먼저 길을 열어주십니다.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의 왕에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지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먼저 여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케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셨으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찾고 있나요? 이렇게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나의 의지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유일한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때에 모압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본문은 모압의 상태를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교만입니다. 모압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풍요로운 포도원도, 강한 성읍도, 풍성한 재물도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지요.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죄성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행동 이전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중심에 두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이런 교만이 있나요? 바라기는 기도보다 계획을 더 믿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교만인 것을 알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한 모압은 스스로를 위해 통곡합니다. 슬퍼하며 근심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12절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은 끝까지 자신들의 신을 붙잡았습니다. 산당에 올라가고 우상을 향해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성공도, 재물도, 명예도 결국 우리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3년 안에 모압의 영광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라질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게 된 상황에서 어떤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는지와 이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아울러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내 삶에 있나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 와중에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교만한 모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자신들이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에 나아갔고 그들을 의지했고 그것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만을 바라보았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혹 우리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살피시고 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